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맑은 정신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흐리멍텅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건전하지 못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신이 병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의 권위로 억누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그걸 이제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신굽신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하거나 낮은 사람한테는 아주 못살게 구는,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홧김에 화가 난다고 자기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다 불을 지르거나 자기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왜 가장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때립니까? 학교에서 왜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힙니까? 이것은 모두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도로 주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술 먹고 잠이 들어가지고 차 세우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차량이 길이 막혀가지고 빵빵대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곧바르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나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청소년이나 또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는 이런 법조인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하는 정치인들이나 적군과 싸우지 않고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군수 비리를 저지르는 고급 장교들이나 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하고 연애를 하는 여교사나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똑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온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합니다. 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지옥은 안 갈 것이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신줄 놓고 살지 마십시오. 정신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죄와 불법에 우리도 모르게 같이 오염되어 가지고 같이 흘러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 뭡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sober 하면은 맑은 정신, 이걸 이야기할 때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면 제정신 못 차립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술을 마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술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부릅니다. 술 마시면 또 다른 술을 불러들입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게 됩니다. 술에게 자기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통제권을 드려야 하는데 술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면은 이 정신 못 차린 사람, 이 미친 행동이 나옵니다. 33절을 보니까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자기 여자가 아닌데 엉뚱한 여자들한테 눈독 들이고 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비정상이면요, 말도 비뚤어진 말, 비정상적인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배 타보신 분 아시죠? 파도가 출렁대면 몸이 따로 흔들립니다.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맨 꼭대기가 가장 심하게 흔들립니다.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처럼 자기가 흔들리는 건지 세상이 흔들리는 건지 휘청휘청 됩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감각이 마비되어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다음에 또 술을 마시겠다고 또 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형 감각만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통각만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도 마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신체의 감각과 함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도덕관념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범죄 저지르고 나서 술 마시고 그랬다 하면은 용서가 됩니다. 술 마셨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서 감형 조건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술 먹고 범죄하면 더욱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술에 취한 자, 제정신을 놓고 사는 자, 이 정신줄 놓은 죄에다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한 행동까지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꿈꾸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맑은 정신이 무엇입니까?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건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맑은 정신이 무엇이냐? 미치지 않은 상태를 맑은 정신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청문회장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재판장인 베스도 총독이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5절,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맑은 정신의 말, 반대말이 뭐예요? 미친 겁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의 말을 합니다. 맑은 정신이 뭐냐? 안 미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미친 상태, 맑은 정신, 서로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엉뚱한 거에 미치면 안 됩니다. 돈에 미친 그리스도인, 상상이 됩니까? 도박에 미친 그리스도인, 술에 미친 그리스도인,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에 미친 그리스도인, 권력에 미친 그리스도인, 이런 거에 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들에 정신줄을 내어주고 미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맑은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잠이 완전히 깬 상태를 맑은 정신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마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은 깬 즉시로는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야 이 정신이 들어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두 아들을 깨워봐서 아는데 좀 아침에 일찍 아침 6시에 깨우면 처음에는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느냐? 일단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찬물로 가서 얼굴 씻고 오면은 제정신을 차립니다. 잠에 취한 상태,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하는 말은 다 미친 말이니까 믿으면 안 돼요. 고3 학생 엄마가 막 아침 6시에 깨워달라고 깨웁니다. 깨우면 30분만 더 합니다. 30분 뒤에 깨우거든요. 나중에 늦었다고 왜 안 깨웠느냐고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30분만 더 자겠다, 5분만 더 자겠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려거든 가서 찬물 마시고 얼굴 씻고 똑바로 와서 어머님 앞으로 5분만 더 자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 믿어주세요. 안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친 말이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꾸벅꾸벅 졸립니다. 선생님도 보이고 뭐 선생님 목소리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입을 오물오물 하는 거는 보이는데 뭔 말인지는 잘 안 들립니다. 독서실에서 책을 읽습니다. 한 2시간쯤 책을 읽었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제자리입니다. 계속 같은 줄 같은 페이지만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겪어본 증상입니다. 그게 뭔 상태냐?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건 정신 잃은 상태예요. 거의 반쯤 가수면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밤에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데 그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 상태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상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 그런 상태는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맑은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분수를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어 공부를 했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수학을 공부했으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환타지 영화를 본다거나 중국 무술 영화 아니면 그 헐리우드 액션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주인공 배우들 뛰어납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총 맞아도 잘 안 죽고 그 다음에 격투 씬들 보면은 화려하게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거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영웅이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공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슈퍼맨 영화 뭐 이런 거나 배트맨 그 영웅들 이야기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고 목에다가 이게 망토 보자기 묶고 계단 한 대여섯 계단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애들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거 따라 한다고 자기 지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애도 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아파 보면 그게 전부 다 말짱 헛것이구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만유인력의 법칙은 오늘날도 작용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음이 올 겁니다. 영화, 소설, 판타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헛것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냥 상상력을 즐기는 그런 거에서 끝나야지 그걸 현실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아이들만 그렇게 목에 수건 메고 아래쪽 뛰어내리는 것 같죠?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형제가 있고 영적으로 어린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그냥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한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 수준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마치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무리 가운데서 제일 잘났다 그래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수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자기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보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형제 같으면은 이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형제님 부족하죠. 딴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화냅니다. 적어도 서너 번은 쫄라야 됩니다. 그래 마지 못해서 그냥 삼고초려 해가지고 굽신대가지고 해야 그 사람이 일을 맡으면서도 어수되고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사정사정해서 내가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줬다. 그래야 자기 자긍심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들한테 존중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 자기를 낮추는 거지. 이게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는 그 수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제보다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잘못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눈높이와 자기 눈높이가 같은 사람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 앞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막 띄워주고 아이고 형제님이 대단하십니다. 띄워줘도 거기에 마음이 어색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수준은 그 칭찬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양하게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수준을 압니다. 거만한 마음, 오만한 눈을 버려야 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분수와 자기 수준을 알고 행하는 것이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취할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맑은 정신이 무엇이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멀리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맑은 정신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은 내다버리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은 거부하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세속적인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 성경 읽어보면 제일 찔리는 사람이 원래 목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남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합니다.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또한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자격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목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느냐?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목회자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가 성경 연구는 안 하고 각종 모임에 쫓아다니고 행사 쫓아다니고 무슨 잔치하는 자리에만 골라서 다니고 어디 가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정신 차리고 성경 연구 열심히 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정신줄 놓은 목사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있는 성도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병을 앓습니다.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으로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느냐? 집사와 집사의 아내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은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들의 아내들도 집사하고 똑같은 게 요구되는데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내에서 뭐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각종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사실 교회 집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세력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탐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만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형제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뭐 몇 세부터가 연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이 드신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웃어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말씀 하시면 뭔가 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형제들이 그걸 잘 듣고 또 귀를 기울여서 또 들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연로한 형제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말에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되면요, 그런 분들은 젊은 형제들을 가르치고 또 젊은 형제들을 바로 붙잡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말과 행실에서 신앙에서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나이 많은 자매님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진 것처럼 연로한 자매님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형제님들 못지않게 나이 드신 자매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상 교회에서 이 자매님들 비중이 더 많습니다. 형제들보다 자매님들 숫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발언권도 센 편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심호하는 그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나이든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연로한 그 자매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다 독립해서 시집장가 다 보내놨죠. 할 일은 없죠. 나이가 있으니까 대접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이 없으니까 게으르고 5장 13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고 쓸데없는 수다와 참견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디모데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목사는 젊고 자매님들은 나이가 많은 이런 어르신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힘들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매님들이 이 젊은 자매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드신 이 자매님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인격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다음으로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느냐? 젊은 자매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매들에게 필요한 게 맑은 정신입니다. 맑은 정신 가지고 뭘 할까요?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갖게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맑은 정신 가진 젊은 자매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남편하고 자녀 제외하고 자기 친정만 챙기겠다, 자기 몸만 챙기겠다, 이거는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가지고 있는 젊은 자매들은 그 맑은 정신으로 자기 가족을 보살피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매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면요,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젊은 형제들도 예외 아닙니다. 젊은 형제들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 관리에,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돼가지고 돈 벌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고 하여튼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운동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걸 절제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슨 오토바이 매니아가 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버리거나 취미생활에 중독이 돼서 낚시, 등산, 골프 이런 거에 매니아가 되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게 많죠. 정욕적인 생각도 들고 젊은 혈기도 있고 자만심도 쉽게 찾아옵니다. 6절에 젊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젊은 형제들도 맑은 정신으로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건전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신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사 부부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연로하신 형제님들, 연로하신 자매님들 맑은 정신 가지셔야 합니다. 젊은 자매님들, 젊은 자매, 형제들 다 맑은 정신 가져야 됩니다. 누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장이 기니까 좀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문장이 너무 기니까 제가 뼈대만 추려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갖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쭉쭉쭉 내려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거나 이게 도덕 수양을 해가지고 맑은 정신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선행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데도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맑은 정신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갖도록 성령님께 통제권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이 사악한 현 세상에서, 온 세상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 문화를 보고 재밌다고 즐기고 듣고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만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느냐?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깨어 있어야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살면은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거 많이 있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 속한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치 학생들이 방학이라고 공부 안 하고 편안하게 놀고 있다가 개학이다. 정신이 들죠. 다음 주에 시험이다. 정신이 들죠. 바로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제정신이 듭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합시다.